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3차 선교는 에베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선교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이 아데미라는,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가슴이죠. 아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배 정도 크기에 달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컸어요. 물질과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바울이 3년간, 그전에는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여기서만 3년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사역을 펼쳐가는데, 이게 우리 지난주간 살펴본 19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통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새 안식일, 그 안식일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명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영적인 공격이 막 심했죠. 저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회당이 아니라 회당 밖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는 어떻게 했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날마다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주중에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기에는 너무나도 선교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판단했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바울이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대도시로 물질과 풍요, 이 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적당히 해서 안 되겠구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선택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그러는데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도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을 꼬박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쌓이고 쌓인 거예요. 자, 들으세요.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데, 에베소에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쓰던 땀 닦은 손수건 이렇게 있으면 그거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앞치마라고 하니까 앞에 이렇게 두르는 작업할 때 있었던 그런 거 가져다가 얹으면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손수건이나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에베소를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에베소는 이런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놀라울 만큼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마술책, 주술책, 미신, 부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은 5만,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말씀이 쌓여서 서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이 부흥하고 서울이 영적으로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이후,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정을 가면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소요가 그침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개혁이 일어났죠. 여기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말하면 이 전세를 뒤집을 만한 이 아주 유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 여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명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마귀도 거기를 사수하려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장색, 설명을 하고 있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밑에 있는 직공들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협동조합 같은, 그 아데미 신상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시에 개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막 책 갖다 팔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를 안 사요? 이 미신, 요 아데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업이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도 듣지 않았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이여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인들도 알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고 그냥 우상단지일 뿐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중요하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 삶에 손해가 되느냐 아니냐,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나에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은 이렇게 20장이 시작을 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 작별을 구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엄청난 위협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치게 됐다. 거기 보면 서기장이 장례를 정리해요. 바울이 아데미 신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회부하면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불법 집회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러더니 그냥 흩어져 버렸어.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위협과 방해와 장애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쭉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요와 소동과 방해와 해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기한을 다하고 사라지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비방과 소요, 대단한 방해와 핍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치게 됩니다. 죽일 듯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막으려는 방해, 저항 사라집니다. 여러분, 비방만일까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라집니다. 소요가 그침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가 나 칭찬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 소요가 딱 그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드로아를 가요. 근데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2층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청년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그 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가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겠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찬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딱 떨어져 죽으니까 갑자기 찬물이 껴는 것처럼 쫙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근데 딱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성경의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해요.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위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위에 이렇게 탁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더 이리저리 다니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바울은 성경을 알았어요.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살렸더라,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한 겁니다.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행전에 또 나와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빠의 사람들이 와서 간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이 장면이 비슷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거를 제자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따라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죠?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위에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따라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 당시의 과거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따라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했지, 지금 나도 비슷한 문제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푸시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사도행전에선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의 삶에? 저는 이 말씀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흉내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했지. 하나님, 저 믿음으로 따라할 때 제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그 레시피 따라하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 삶에 믿음으로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게 뭐 잘못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앉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유두고는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그가 창에 걸터 앉아서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떨어져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과 삶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잘 조절하면, 컨트롤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삶을 사지 마시고 그냥 온 몸이 다 하나님께 들어온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람도 좀 쐬고 듣기도 하고 뭐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편안하게 제가 잘 조절하면 돼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터 앉아 있는 거 말고 졸다가 쓰러져도 창피한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위험한 곳,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은 교회에 반은 밖에 적당한 모습으로 있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바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온 몸이 교회 안으로,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가,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왜 굳이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 두시려고 해요? 혹시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에 매여 있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유두고가 이름이 복 있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복이 있었죠. 왜요? 그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마지막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딱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바울의 설교에는 은혜가 안 됐는데 아마 유두고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제 설교가 은혜되는 것도 좋지만 저도 그래요. 라이프 처치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대에 교회가 되는구나. 그래, 말씀, 하나님, 예배,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시대에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 100% 믿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성경은 그렇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성경 하나만 믿고 이것대로 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 삶, 인생,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 위에 몸을 얹고 기도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외칠 때, 저는 여러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로 은혜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라이프 처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